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의 아들은 장로 아들답지 않고, 목사의 아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앙적이지 못한 삶을 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한 아버지, 신실한 권사님, 이런 자녀들, 그분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더 신실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돌출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과정에서 비신앙적인 자녀들이 자라나는 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부모가 경건의 모양을 가정한 경건주의에 빠져 살기 때문에 반발심 신앙 자라는 세대들은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반발심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모양새가 사람들 앞에 빚어져서 장로 아들답지 않다, 목회자 자녀답지 않다,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그룹으로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 그리고 경건주의입니다. 그 근거로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무리를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선택한 그 무리에게 당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특권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존중을 받을 만한 입지를 세워주시죠. 레위는 내 맏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체의 모든 일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것이다. 레위는 특별히 구별하여 내가 세운 나의 맏아들이니 모든 이스라엘은 저의 말을 들으라. 민수기에 선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독 레위 지파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속한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형 아론. 이 아론의 자손들이 나중에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말씀을 연구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심지어는 현실 참여를 주장하는 SNF파까지, 거기다가 말씀의 전성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그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는 율법사들, 전부 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직분으로, 레위 지파 사랑하면 이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의 존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건의 능력은 점차 상실해가면서 권위와 경건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프라이드와 그런 그들의 입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도 그랬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서민들이었던 반면에 예수에게 반대하고 예수를 거꾸로 떨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엘리트층, 즉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소위 오포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사회의 지식을 독점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해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메시아를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지식인들이 더 메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변하여 그 메시아를 반대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군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쫓아와서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병행구 마가복음 11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절에도 이런 도발적인 이 예루살렘 종교 엘리트들의 질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통 공간 보고서에 다 소개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이슈였던 것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누가 너에게 성전에 와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었느냐 이거였죠. 몰려온 대제사장들 또는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이 질문은 나름 일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설교를 한다거나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일반 회중들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제한을 하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또는 강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엄격한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거친 사람들이 설교를 하도록 교회 헌법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격증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이 시비는 일면 타당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도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뭐 어때서 내가 네 입으로 내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 질문을 대받아 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여기서 설교할 자격을 주었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시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질문으로 대받아칩니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당신들이 내게 먼저 대답해 보시오. 그 대답을 듣고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소. 의표가 찔린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대제사장들도 몰려온 장로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거는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묘한 함정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근위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때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라고 하는 여기 모여있는 다른 대중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요한? 그 사입이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사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요한을 지금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인 대중들 중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예수로부터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공색해졌죠.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의논한 끝에 던진 말이 우리는 모르겠다 입니다. 왜 요한의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일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예수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소. 예수와 유대 종교 엘리트들 간의 이 말장난 같은 이 논쟁의 핵심은 권위의 문제였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법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과 전통이 허락되면 그것은 진리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법과 전통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입이었던 것입니다.
법과 전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문명의 삶을 꾸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 법과 전통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명 국가치고 법과 전통을 수호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전통,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법과 전통이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다고 한들 그 법과 전통은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 보세요. 옛날에 법이었고 옛날에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했지만 오늘날에 그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지만 오늘날에서는 그렇게 고루하고 고리 타분한 것이 바로 법과 전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과 전통은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옷을 달리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낡아서 폐기할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과 전통은 고금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달립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땅에도 어느 서쪽 나라에서는 법과 전통이 통하는데 그 통하는 그 법과 전통이 동쪽의 어느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로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서는 그쪽의 법과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과 전통이 동서 고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법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아마 헌법의 전문도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중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또 문구로 집어넣어서 그 헌법 전문에 있는 정신에 비춰서 이하 헌법 나머지 조문들이 다시 경기될 것이고 그 경기된 헌법에 따라서 이하 모든 법률들이 다시 또 바뀌겠죠. 법은 전통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 전통은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된다. 즉 개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만약에 오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이나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이 법과 전통,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를 인간 사회, 문명 사회답게 만드는 그 법과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한계가 노출되고 때가 이르게 되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효용성을 위해서 그것은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바뀐 그 사회, 달라진 그 새로운 공동체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엘리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법과 전통을 상대화할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낡은 전통, 자신들의 문제가 많은 그 법들, 그 오류가 덜쳐지면 덜쳐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논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생경함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는가라고 예수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댈 언덕은 진리가 아니라 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권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들의 그 질문들은 예수를 코너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의 질문을 비껴갔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그 도발적인 질문을 비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다시 던집니다. 그 비유를 그들에게 던져 그들의 실태를 그들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누가 공통 본문인 이 공간복음서 속에서는 이 두 아들 비유가 없어요. 유난히 이상하게도 마태만 그의 복음서에서 이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이야기 후에 이 두 아들 비유가 쏙 빠지고 뭐로 들어갑니까? 포도원 소작의 비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마태는 거기에 이 두 아들 비유를 싹 집어넣었어요. 이상하죠? 왜? 마태 복음을 따르는 그 당시 초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이 복음서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읽고 전송했던 복음서에 이 두 아들 비유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는 또 둘째 아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예수의 두 아들 비유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포도밭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하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마지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는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오더를 내립니다.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속은 막 긁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여 나중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 장로들 앞에서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 청중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비유를 던지고 난 뒤에 그 종교 엘리트들 향해서 당신들이 보기에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지식인들은 당연히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마지가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신은 둘째가 한 것이죠. 뻔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한 것이죠. 답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청주들 중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말에 제사장들과 몰려온 장로들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무슨 저런 말이 있어? 아니 저게 말이 돼? 그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설명을 추가합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 왜 여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하고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당신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 세리들, 이 창기들,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을 전할 때에 당신들은 그를 보고도 눈앞에서 그의 행적을 보고도 끝내 당신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끝끝내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리와 창기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어떻습니까? 사실 논리적이지 않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오늘날로 하면 장로들이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그저 도와주려고 솔솔 쓰며 나서가는 이런 종교적인 신실함을 사람들 앞에서 다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제사장들이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인데 비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이고 도덕이고 이게 안 따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뚱아리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경건하게 살아온 이쪽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이쪽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에 대해서, 예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인도의 라저니시,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예수 도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라저니시 종교학자는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을 구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고상했기 때문에 서민이든 귀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라저니시 종교학자의 이 분석은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고치려고 하면 뜯어 부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하곤 하죠. 왜요? 혁명은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싹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무슨 폭풍 바람이 몰고 휩쓸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상류층인 사람들이,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뭔가가 휩쓸고 지나가서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눈 떠보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라면 개혁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와 타협을 해가면서 하나씩 양보받아가면서 바꿔나가야 돼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옳은 것을 향해서 조금씩 타협하고 정치적을 발휘해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게 개혁인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득권자의 반발이 있겠습니까? 진짜 개혁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체제, 기득권자, 거기에 안주하는 무슨 이점, 무슨 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고 싸웠던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의 이 가르침은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그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의 그 고상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또 거꾸로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 하나하나를 다 자신들의 삶의 가치로,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랐던가? 전자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고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점이 있었기에 이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2000년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실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법도 잘 지키고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함부로 막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화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장로들과 제사장들 심지어 그랬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 비유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만약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수박 그다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읽는 그냥 시간만 죽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아들 비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 비유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세리와 다를 바 없고 창기와 나을 것이 없다.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의 이 비유의 핵심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관점이 틀리진 않습니다.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하신 이 두 아들 비유는 그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엘리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천박한 사람들,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고상한 지도자들보다도 세상 막장을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움, empty. 자기를 비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제와 상관시키는 데 있어서 이 나를 비운다고 하는 이 화두를 빼놓고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어떤 업적, 어떤 경건한 능력을 많이 쌓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신의 업적, 여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한 어떤 업적들, 세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창기와 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았던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다?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 대제사장 같이 30년, 40년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기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그 더러운 행위가 그녀로 하여금 그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는 창기든 대제사장이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우느냐. 이것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 보기에 가치 있는 업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박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가치 있는 행동,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는 행동.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순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비운다는 것. 나를 비우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를 비우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슬며시 한쪽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 슬며시 일어나는 그 준동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마음에 평화가 있던가요? 그렇게 사니까 정말 진짜 기쁨이 샘솟던가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과 무관하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성취감을 얻는 것이죠. 아, 내가 이뤘다, 해냈다. 그렇죠. 기쁘죠. 얼마나 그 성취감에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취감, 그 기쁨 잠깐입니다. 그런 것들은 늘 그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쁨은 잠시이고 조만간에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것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이룬 것도 대단했는데 이만큼 이루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또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다다랐을 때 또 이루었다. 내가 또 해냈다. 그래서 기쁨을, 성취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잠시예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없이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 그 성취는 잠깐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압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푸시를 받고 도발을 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 매달리고 그 결과로 뒤숭숭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전호흡이다, 기술인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내면의 평정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치료에 그치고 맙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이냐? 그런 진짜 기쁨, 영원한 평화는 세상에 그런 기술연, 요가훈련 그런 것들로는 부족하다고,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아주 역설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진짜 평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여기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중에 한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비움이라고 하는 비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막 사는 사람들이 막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 부모의 소중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리저리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인생 막장이 된 것입니다. 인생 막장이 된 그 처지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베린몸, 이미 실패한 인생, 이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비워져 있고 버려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더 여기서 비우고 뭘 더 덜어내놓겠습니까? 누가 비우라 말라 하기 전에 철저하게 망가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새로운 것이 오면, 희망적인 말씀을 주면 그냥 스며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희망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위로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고민하고 생명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예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이 종교 엘리트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세계와 천리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 내세울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학문을 쌓은 그 세월,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온 이 업적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나의 지금까지의 이 삶의 행태, 너무 지킬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고 비워내면 안 되는 것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소개하는 대제장로들이 나쁘다, 장로들이 못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다수의 장로들, 다수의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교만하거나 교권에 사로잡힌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나쁜 놈들하고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고상한 종교 훈련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존경심, 받은 그 존경심이 자칫 이 사람들을 경건주의로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같이 않게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나는 기도를 일절히 몇 번 하고 나는 11절을 정확하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보면 돕곤 하는데 나같이 않게 다른 사람 돕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11절도 들쑥날쑥 뛰어먹고 하는 저런 족속들 저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되라고 은근히 한쪽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가서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바로 오류가 여기에 예수의 말씀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만족감을 얻는 고상한 경건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에게 시비를 불러왔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고상한 삶, 그것도 가치 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예배, 많은 기도, 성경 읽기, 봉사활동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경건, 그 고상한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경건주의, 교조주의로 빠져서 그래서 자기같이 살라고 자기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경건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로부터 판단받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적인 삶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로부터 당신들보다 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이를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경건주의 함정.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건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과도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활동, 형식적인 신앙, 특히 요즘 같아서는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오래됐잖아요.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실질적인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실질적인 예배, 마음의 예배, 내 집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나의 경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는 이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이분들, 그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경건주의에 빠질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삶에서 나와야 해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경건 생활하면서도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서 힘든 고비를 넘어갔을 때마다, 아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생활 사사건건 모든 일상 속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비워내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이뤄서 성공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고지를 이루었습니다. 이 고지 이룬 건 내가 한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지금 삶이 위기에 빠졌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있나요?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면 드디어 내 능력과 나의 인내와 내 지순한 나의 수고들이 이것을 이뤘다?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위기를 건너가도록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훈련을 우리는 생활의 매 순간마다 모든 사안마다 이런 비워내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것, 이것만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의 업적, 나의 꿈, 우리들의 야망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럴 때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삶을 침노해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